찬양이 너무 아름답다, 그지요? 아침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본문인 에덴 동산 이야기들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나도 친숙하고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가 성경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이야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또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고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셨습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라고 한 것을 보면 여러분,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열매들이 있었다, 또 나무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신 다음에 이 에덴 동산이 지금 아담과 하와의 눈에는 그들의 세계의 전부이잖아요. 그들의 전부인 세상에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나무 열매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임의로 마음껏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에 보이는 것이면, 먹고 싶으면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아무런 제약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고 거저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먹을 때마다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도 없고 자유롭게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맛있어 보이면 먹고, 심심하면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 나무들을 잘 길러가지고 맛있게 잘 길러서 내가 맛있는 과일을 먹어야지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가 기르지 않아도 되고 그냥 먹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우리도 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일이 좀 저에게도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애쓰고 수고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수고해야 되고 짐을 져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에덴 동산의 상태와 모습은 굉장히 너무 부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제한을 하나 두셨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동산에 있는 진짜 많은 여러 가지 나무들 중에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반대가 먹는 날에는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거라는 경고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먼저 하나 좀 알고 지나가면 좋은 게 있는데요.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책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라고 해서 이 히브리어 표현을 직역을 해 두었는데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그
참 독특하게도 이스라엘로 선교를 가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의 자제분이 저희 신대원 저희 반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 친구는 히브리어를 모국어처럼 쓰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원어를 보여주면 그냥 우리가 책 읽듯이 이렇게 넘기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표현이 그거라는 수거라고 하는 거예요. 수거. 히브리 사람들은 수거라고 본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게 그대로 번역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표현을 딱 보면 판단력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판단력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수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직역하면 우리가 의미를 잘 알기가 힘이 들죠.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 막 끝이 났거든요. 시험 기간이 막 끝이 났는데 아이들은 시험 기간에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으니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hit the book 해야 됩니다. hit the book 영어인데요. hit은 때리다는 거고 the book은 책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주먹으로 책을 쳐야 되냐? 그게 아니고 hit the book이란 단어가 수거로 공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시험 기간에 hit the book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 받아들여서 책을 때리다 이러면 이상해지는 것처럼 이 지금 히브리어 단어 선악을 알게 하는 이라는 표현은 그 친구의 이야기로는 판단력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판단력의 나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판단력의 나무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판단력의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이 나무는 동산 어디에 있어도 볼 수 있는 나무였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무슨 활동을 하든지 가운데를 바라보면 이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있었고 가운데를 딱 바라보면 볼 수 있는 이 나무의 정체는 판단력의 나무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대목이 좀 늘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안 만드시면 되잖아요. 이 나무를 안 만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만들어 놓고 또 이 나무의 열매가 안 열리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 나무가 이 나무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하게 만들어 두시고는 이거 못 먹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는 그래서 되게 좀 하나님이 악당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안 만드시면 되지. 괜히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쳐다보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아, 내가 이거 만들어 놨는데 네가 먹나 안 먹나 내가 보자. 한번 지켜보자. 그래가지고 먹었네. 너는 이제부터 영원한 사망이다. 너 이제부터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되게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오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사들이랑 교사대학 때 했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온 성도님들이 다 아시죠? 제가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특히 저는 고기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고기 먹는 거. 근데 누가 저한테 있잖아요. 이게 한 1,000억쯤 줄 테니까 평생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예, 1,000억 정도 주면 돼지고기 안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돼지고기 외에도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많아요. 많잖아요. 우리 염소고기, 양고기, 소고기, 뭐 오리고기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돼지고기 안 먹어도 괜찮고 다른 거 먹을 거 많으니까 저는 참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돈 많이 주면 참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습니다. 안 먹으면 되죠, 그죠? 에덴 동산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듯이 많은 나무와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다 못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먹을 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거 그거 하나만 안 먹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안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켜야 되는 조건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너무나도 은혜로운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것 같은 약속을 하셨을까요?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동산 중앙에 이 나무를 세워두신 이유는, 이 판단력의 나무를 세워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과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왕이잖아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무도 아담과 하와를 제지할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느니라는 표현대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판단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중앙에 그런 나무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판단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판단대로 살아가기를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면서도 좋은 것에 대한 판단만큼은 하나님께 맡기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판단력의 나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사람들을 뜻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데 말씀에 따르지 않고 사람 스스로가 판단 주체가 되므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될 텐데.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정말 많은 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대중매체에서조차 동성애를 너무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동성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허용하고 이 성적인 관념들이 점점 약해지면서 수없이 많은 판단들이 모호해지고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외국의 한 스포츠 대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성이었다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어떤 사람이 여성들이 출전하는 스포츠 대회에 참가해가지고 우승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우승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까? 성전환 수술을 해서 자기는 여자가 되었다고 여자들이 참가하는 대회에 참가했는데 우승했어요. 그럼 이 우승했다고 해줘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혼란스럽죠. 사람들이 결국에는 여러 논란 끝에 우승을 인정해 주었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성이었던 이 여성이 된 이분은 여성들과 함께 라커룸도 써야 되고 여성들과 함께 지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될지 되게 혼란스러운 시대이지요. 사람들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자리에 가니까 사람들이 판단하니까 많은 것들이 이상해집니다. 내 생각에는 죄가 아니어도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것이죠. 내 판단을 접어두고 무엇이 죄인가 혹은 무엇이 좋고 선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아야 그것이 우리가 판단력의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욕망을 줄여야 하는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자녀들이 사춘기를 앓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들이 사춘기를 앓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자기 생각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이라는 게 생겨갑니다. 그전에는 엄마가 옷 사주면 그냥 입었습니다. 근데 청소년기에 접어드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래 집단에서 아이들이 멋있다, 예쁘다고 하는 방향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내 자아가 강해지면서 부모와 의견을 충돌하는 일이 점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얼마 전에 자기가 예쁘다고 어떤 치마를 입는데 그게 제 눈에 너무 짧아 보이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옷을 입히면서 이거 말고 다른 거 입었으면 좋겠는데 이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는 이 치마가 예쁘다고 이거 입어야 되겠다고. 청소년도 아닌데 큰일 났습니다. 네, 나쁜 것은 아니겠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춘기 청소년처럼 굴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나한테 뭘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판단할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 싶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스멀스멀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꾸 나도 모르게 나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본성을 이겨내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참 존경합니다. 사실 이 아침에 오시는 게 이 시간에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시간에 오는 것, 일어나는 것조차도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이니까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불평들을 하나님 앞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아버지를 벗어나고 싶어하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내쫓기는 실패의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실패이고 인류의 실패이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판단력을 벗어나지 않고 순종하며 죽게 하심으로 예수의 의로움, 예수의 참 아들 되심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판단력 아래에 있으면서 참 지키기 어려운 이 성경 말씀 지켜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힘과 원동력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이 예수를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서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한 주간을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은 한 주간 동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모든 좋은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판단력을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의 모든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주님 이런 나를 도와주셔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